그때 우리 와가지고 연변에 가가지고 두만강을 바라보는 이제 건너편에 북한의 실정들을 이제 바라보고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그 북한에 있는 500여 교회가 이제 북한에서 조금만 날이 가물면 강을 건너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북한의 애들이 생명을 걸고 한국 500여 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도 너무나 열악하죠. 안 봤으면 방 한 칸에 부엌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자기들도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북한에 우리 동족들이 더 어려우니까 자기들 것을 나누어주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북한을 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땅과 같지만 이것도 동족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서 온 실질적으로 북한 사정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많이 저한테 소개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해가지고 이옥성 교사님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옥성 교사님 말고 이제 원래 우리 이옥성 교사님은 이제 간증에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북한 인민군입니다. 북한 인민군인데 이제 탈영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병사가 되죠. 하나님 병사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적 역사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그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다 느끼게 되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북한에 안 살아봤으니까 북한의 실정을 알려면 북한에 살아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지금 북한의 실상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성 교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참 좋은 성교사를 모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성교사님 우는지 가슴이 메이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캄보디아에도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 동족들이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른 선교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북한 인민군 병사였던 이호기가 탈영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군사로 변화되어진 이 놀라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고 내역들은 프로필은 많습니다. 많은데 다 놔놓고 하나님 군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그 땅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한국 교회가 그 북한 땅을 살려야 됩니까? 한 700여 곳에 간증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현 사단법인 국제사랑재단 선교사로 홍보대사로 오늘 사단법인 국제사랑재단에 이제 이사 되시는 우리 김 장로님이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몇 살에 여자도 나이 묵시 그렇잖아. 하여튼 한국에 온 지 10년 됐대. 한국에 온 10년 됐는데 자기는 내가 한국에 와서 삶이 괜찮냐 그랬더만 10년한테 한 2년 사는 것 같아. 2년. 그러니까 얼마나 총신대 나왔죠. 종제 수석으로 들어가도 수석. 내가 수석 아닙니까? 졸업할 때도 수석. 그래가지고 또 종신대학원에 갈 때도 수석을 했다 하나 어쨌다 하나 전부 다 수석이라 수석. 그럼 가라로 한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작곡을 배워가지고 이대 이제 작곡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이제 준비 중에 있답니다.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 일하심을 누리고 그렇게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건 간증 들어보면 알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북한 인민군 탈영병 하나님의 병사로 된 이옥성 교사를 소개하니까 큰 박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소리 지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한군 조선인민군 하사리 6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주님의 값비싼 피로 사신 이 성지동산에 직접 불러주신 귀하신 담임 목사님과 고마운 성도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참으로 은혜가 큽니다. 생명과 맛 바꿔주신 주님의 뜨거운 눈물의 십자가 사랑 저희들은 참으로 많이 받아놨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또 갈급한 심령을 안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저녁 한자리에 모여싸움나오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을 덮게 해주시고 이 현장 가운데 부족한 죄인을 만나신 하나님 이들도 다시 한번 만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심으로 해서 내 심령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서 나의 가정과 이웃과 지역 사회와 나의 교회와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까지 부흥케 하여 주시옵고 이 저녁 주님 앞에 들고 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고 응답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한많은 북한 땅에 저의 식구들 한생을 김일성과 당만 바라보다가 하루아침에 죽물 한 숟가락이 없어 온 식구 너무나 억울하게 굶어 죽은 채로 한 동네 여러 명과 함께 묻히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더는 참을 수 없어 군무도중 탈영을 하여 중국 땅에 왔을 때 그나마도 한 조선족의 밀고로 다시 북송이 되어 현직 탈영죄로 사형 선고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사망의 일바 배소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했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노라. 부자 친척마저 돈 앞에 저의 생명을 외면해버린 그 죽음의 독감망으로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시며 영육의 고난의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담대히 증언하고 조하옵나오니 인간의 부족한 말과 허른질을 하시고 오로지 우리 성령님이 친히 주 강사가 되시어서 이들이 연약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검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도 몰래 무의식간에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며 내 삶의 주의 삼았던 것들 이 시간 낱낱이 밝히 드러난 바 되게 하옵시고, 성들의 제 뿌리 뽑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실상을 들으며 나는 인간이라면 나처럼 하루 세끼 먹고 나처럼 누리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정당한 것이고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며 내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불감증에 빠져 살면서 진짜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원망했던 거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케 하옵시며 나의 진실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분량, 행복의 분량을 더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듣고 스치지 말게 하시고 이 순간도 저 북한 땅을 바라보시며 누가 내 백성을 위로할꼬, 누가 나를 위하여 저 땅에 갈꼬, 눈물을 흘리시며 마음 찌조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도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조선인민군 군사복무를 10년 내지 13년간 단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 보병 병정은 10년간 단격을 하고 있고요. 특수병정, 여기서 공수부대라고 하지요. 북한에서는 특공, 저기역, 해상, 장거리 타격대, 경보, 정찰국, 대남공작, 이게 다 특공대입니다. 13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압록강각 국경경비대 372-167을 지휘본부에서 경비 2분대장으로 7년간 여군 하사 생활을 하다가 만 2년 해스로 3년을 뒤로 한 채로 죽음을 각오하고 탈영할 수밖에 없었던 기로 위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는 인민군 하사 본대장을 맡았었고요. 군사병정은 선전선동원이라는 고급 병정에서 군사복무를 하였습니다. 선전선동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전도사님, 목사님과 똑같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대상만 다를 뿐 바로 북한의 하나님, 북한의 유일신 절대자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한 말씀들을 전 군인들과 장병들에게 보급하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선전, 선동, 여러분 나를 따라하십시오. 모이는 자리에서는 선전원으로, 흩어진 자리에서는 선동원으로 제가 모델로 행동해서 삶에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야요. 하루아침은 잘했다, 하루는 못했다 이러면 이 직위를 지탱할 수가 없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열성번자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족 환경부터가, 우리는 구류토기부터가 환경이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아주 고급 빨갱이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30여 년 넘도록 오랜 조선노동당 공산당원으로, 붉은 공산당원으로 살아오셨고 후대교육 사업에 앞장에서 오셨던 고등중학교 교원들이셨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교육자 가정에서 부모님 슬하에서 교육을 받다 나니 정말 엄격하셨어요. 우린 다 여자 형제들인데도 매를 장작개비, 해처리도 아니에요. 장작개비로 그냥 뼈가 부러지도록 맞고 터지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먼저 사회의 모델로, 본보기로 우리가 먼저 보여야 한다고 그 음한 훈육과 가르침 속에서 주정의 공산주의 형약으로 김일성 정수분자로
우리가 자라나게 해서 몸부림쳤던 그 과정 속에 정말 김일성을 신 그 이상의 절대자로 믿었던, 이렇게 모델 중에 모델로 살았던 제가, 인민군 군법은 여러분 저는 2년짜리가 아닙니다. 2년이면 우리가 쌍커피 터지고 피 오줌 싼다 그러죠. 신병 훈련 기간 주간입니다. 이 만 2년을 지나고 나서 본 부대로 배치되면서 그때 내가 10년짜리를 가는지 13년짜리를 가는지 그때야 알아요. 이 집제 다 재고 통지를 보내줘서. 그래서 우리는 10년, 13년짜리이기 때문에 내가 군인 선서와 함께 피선약과 함께 이 생명과 이 청춘을 다음과 실행을 위해서 바칩니다. 각오합니다. 결의합니다. 라는 각오 서약서 없이는 나갈 수가 없이요.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오하고 피로 다 생명 내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이유가 안 더네 혁명의 초소에서 이탈하여서 무기를 버리고 탈영한 것은 극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서 처형하면서 큰 인민들 앞에서 이 군인들 앞에서 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탈영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994년 7월 8일 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94년 7월 8일 날은 북한의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민족의 태양, 전설적 영웅,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해 있던 북한의 김일성이가 94년 7월 8일 새벽 2시 급작스러운 동맥경화, 심장 판막으로 온 나라 인민들 앞에 시체로 번쩍 나타난 날입니다. 죽었다는 말씀이야요. 이른 새벽부터 온 북한 전역에 전기 사정이 심히 안 좋아서 꿀벙어리처럼 군내에 거미줄이 쓸도록 꽁꽁 닫혔던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 3방송, 인민무력부 방송이 놀란 김일성의 충격적인 비보 소식을 이른 새벽부터 왕왕 전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서정이시며 조선인민의 전설적 양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서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에 대하여 많이 익숙하시죠? 죽었구나. 여러분들은 담담히 받아들이시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같은 태도와 입장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세뇌 교육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용님, 우리가 적어도 태어나서부터 교육받은 실용님, 이렇게 죽고 사는 존재라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이요. 우리는 죽어서 세대 교체가 되어도 실용님만은 우리하고 존재부터가 달라서 더 늙지도 않고 더 젊지도 않고 해와 달은 바뀌어도 이분은 영존하시고 용생하시는 분입니다. 와요? 하늘에서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내리신 우리 수령님, 오늘도 우리도 영원히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당신만을 믿고 삽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태양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이게 번년이 94년 7월 8일 이 방송과 함께 번년이 죽어서 이제는 卜국소리 하나 못하고 똥똥한 관 속에 누워있는데요. 아주 산고양이로 눈 뜨고 앙하고 있어요. 요거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용생하고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북한 땅 구경 가보시면 많이 보셨죠? 각 곳마다 위대한 시용 김일성 동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생하신다. 그분은 영생하신다. 라는 용생탑들이 살아생전보다 죽으면서 흉상탑가에서 사로 38,000여 개나 사로 부상 건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의 출발 기준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군원을 두어서 예수님 기준으로 BC AD로 나뉘어서 우리는 지금 2011년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거는 1912년생 김일성 탄생일을 기준으로, 그전에는 북한이 암흑의 시대고 김일성이 태어나서부터 조선의 운명과 미래가 시작되었다고 그때부터 계산해서 지금 주체 99년 올해 내년 주체 100년 종진년 해 강송대국의 해를 맞는다고 이렇게 중국을 둘락거리며 지금 식량 짜낸다 어쩐다 난리 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고대한 행사를 치러야 되거든요. 여러분 시간상 관계로 못다 말씀드려요. 한마디로 저 북한 사회는 김일성을 하나의 교주로 하고 있는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집단 사이비 단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으려면 싫어도 복종해야 되는 세상, 거부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세상. 여러분, 주체의 사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사상이냐 이데올로기냐 이념을 떠나서 이거는 김일성의 독재를 유지시키기 위한 사이비 종교요. 사이비 종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국 통일 기도를 하셔도 통일을 주시옵소서, 38선 무너지게 주시옵소서, 이런 막연한 기도도 좋지만, 여러분, 조국 통일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김일성의 사단과 하나님의 복음과의 됐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대비시키려고 이미 김일성이 죽으며 탈북의 사건을 통해서 50-60만여 되는 탈북인들을 저 북한 땅에서 흩어놓으시면서 동북 삼성에 예비하신 남조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실천저 동안에 먹기 살기 위해서라면 십자가 찾아가라, 교회 찾아가라, 남조선 선교사 목사 찾아가라, 이렇게는 인식이 다 바뀌어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원초적인 생존을 위해서라도 목사님 교회를 찾게 하셔서 이런 방법을 통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을 그렇게 시작했었을지라도 끊임없는 예배와 회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지금은 1,500, 2,000여 개의 지하교회의 주춧돌들로 셀 이동 목자들로 하나님이 다시 재파송시키시고 세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통의 모습을 내 눈앞에서 못 봤다고, 내가 듣지 못했다고 설마, 여러분 눈으로 확인 못했다고 설마 한다면 성령이 노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중국도 북한도 이제는 마지막 가독이 몰아치고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와서 엄청난 지하교회가 일어나고 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영이 직감함과 함께 주님 앞에, 주님, 저 땅에 하루빨리 주의 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 김일성, 김정일 배후에 사단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당신의 무너진 교회가 우죽순처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발락에게 명하신 하나님이 김일성, 김정일 극한 놈들이 아닐지라도 북한 땅에 돌덩어리까지 들어서 만왕의 왕을 찬양케 하시고 고백케 하실 것이 살아계신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엊그제 연평도 사건을 통하면서 조금 놀라셨죠? 야, 이러다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까? 서울 불바다 만든데 그놈들은 반세기 동안이나 핵을 조작했는데 이러다가 야, 전쟁을 하면 큰일이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치 하시면 그놈들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들으시고 아말렉과 미디안 제국을 춥신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때일수록 영적 전쟁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모세가 전쟁판에 하나님 앞에 펴든 선을 뻗칠 때 이기고 내려놓으면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기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의 팔을 내려놓지 말고, 주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고함나니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무익한 종입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기름을 믿으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의지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죽으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 공급되던 사회주의 배급제도, 여러분, 남한 사회는 여러분들이 많던 적던 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벌어서 내가 비축하고 사는 자본주의요, 소유자들이란 말이요. 북한은 무소유자요, 내 곳이 없어요. 치설 한 대, 팬티 한 장, 쌀 한 줌, 치설은 석 달 만에 한 개씩 식구별로, 팬티는 1년에 2장씩 식구별로, 이거 쌀은 매주 월요일마다 7살 미만까지는 300g, 7살 이상에서는 400g에서 성인 17살 이상부터는 700g, 이게 다 기준별로 그때마다 일용할 것을 다 먹고 탔었어요. 이걸 누가 줍니까? 수령님이 주셨지요. 수령님 운덕으로. 내 곳이 있습니까? 다 국가권. 수령이 베푸니까 우리가 타먹은 거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빨 안 닦아도 일 안 납니다. 팬티 안 걸쳐도 일 안 나요. 근데 일 나는 게 이시요. 뭡니까? 밥, 그쵸, 쌀. 이거는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제도 자체가 식량 배급제도였는데 하루아침에 자고 깨났더니 수령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라는 방송 소리와 함께 땡! 신호 소리가 되어버리며 군 반세기 동안이나 이어오던 사회주의 식량 공급 중앙집권제식 배급 제도화가 하루아침에 팍! 단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대답해 보시라요. 여기다 목숨줄 걸고 연명하던 인민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던 식량 배급줄, 생명줄이 끊겨져 버리니 무슨 현상 일어나갔습니까? 인민들이 어떻게 되갔습니까? 어떻게 돼요? 대답들 해보시라요.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지요. 여러분, 북한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김일성이 바로 죽던 해 94,
95, 96년도를 북한에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학법적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다 라고 언포를 하였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무려 한 번에 300만 이상의 통주력을 멋지는 아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몇백만이라고요? 왜 죽었다고요? 굶어 죽었대요. 여러분 빨리 날래 상상해 보세요. 굶어 죽는 모습들 눈앞에 상상해 보세요. 골돌 좀 굴려 보세요. 그 굶어 죽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니까요. 느낌이 오십니까? 상상되셔요? 상상 안 되시지요. 저런 장면들 여기서 돈 주고 재연하제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누가 굶고 싶어요? 나도 억울하게 짝이 없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가 못났습니까? 나도 잘 먹고 잘 사는 남한 땅에서 태어나고 싶지. 내래 그 고생하고 싶어서 내래 북한에서 났습니까? 여러분, 역으로 북한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났고 위로웠습니까? 아니에요. 북한은 오히려 당신의 더 사랑하는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고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를 당해야 합니까? 한쪽에서는 크지도 않는 그 작은 땅덩이 들러 갈라지고 림진강 그 작은 강이 하나 가로 놓였을 뿐인데, 그 분계선 하나가 가로 놓였을 뿐인데, 한쪽에서는 해마다만 풍년이 되어서 쌀 안 팔린다고 아우성쳐야 하고, 한쪽에서는 죽도록 허리 꺾이도록 노소 할 것 없이 쓰러져도 밭고랑에서 쓰러져라 라고 해가지고, 이 논밭이 아니요 사람밭이요, 가을 가서 피죽 얻어보겠다고 미친 듯이 이를 악물고 파종을 하는데 땅의 소산을 안 내줍니다. 입을 꼭 다물고요, 풀이 자라주지를 않고요, 염소 개돼지 애들이 씹을 강난대 하나 서주지를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10년껏 살고 있지만 아직도 적응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부르는 대로 다닙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순천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세상에 그 4월 중순인데 옆에 길목마다 경비원 하나 서는 것도 없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마늘밭과 그 담아내기 그 양파밭 쫙 끝이 없어요. 아니, 난 가슴이 다 콩덕거려요. 어머나, 난 막 도적질하고 싶어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아니, 이거 어떻게 누가, 아니, 이게 무방치 속에 도적질도 안 당하나? 아니, 경비도 안 서는가, 이게? 나는 해마다 그걸 보면서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북한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새밭, 먹을 것이 있는 곡석밭에는요, 사람이 총을 메고 두겹, 삼겹, 사겹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방치 속에 경비원도 없이 그렇게 널려지고 그만큼 여러분 복 터지고, 그 정도는 이제는 도적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이 터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누릴만 해서, 내가 주님 보기에 해놓을만 것이 있어서 받을만 해서 이곳이 바닥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밤낮으로 감사합니다 했지만, 이 시간 가장 원초적인 감사부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무런 의지, 행위, 공로와는 상관이 없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 허단 세상 머리알 바닥 같은 이 바다 백사장의 머리알같이 작은 자를, 나를 광대하신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야, 왕같은 제사장아, 신부야, 나의 친구야,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죽도록 사랑하셔서, 오죽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살을 갈기갈기 찢어 심장에 피를 터쳐 대못을 박아 깡그리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셔야 했던, 내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이 나를 택해주신 일방적인 택함, 주권적이고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그 선택권 안에 내 의지는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음에 나는 얼마나 천만다행이며 나는 얼마나 행운 중에 행운 아닌가를. 여러분, 적어도 앉아있는 이 자리가 북한 땅이었다면, 북한에서는 50 넘으면 죽을 준비를 한다 그래요. 환갑 셌다 하면요, 장수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여긴 비교적 다 젊은 층이네요. 여기 장수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60 넘으신 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앉아있는 자리가 북한 땅이었다면 내 이 나이까지 앉아있었을까? 내 가족은 유지가 되었을까? 손자나 봤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가 떨리지 않습니까? 결코 이것이 내가 아닌 그분이 나를 택해주셔서, 그분이 나를 향해 사랑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지금 누리고 사는 이 하루 세끼 먹는 거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 누리고 사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강 건너 불 보던 내 이웃에게는 저 북녘 동포에는 당연한 것이 못 되어서, 여러분 집에 애완견도 안 먹는 그 밥 한 덩이에 우리는 10살 난 애들이, 7살 8살 난 애들이 내 희망 내 꿈이 뭔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 새조차 없이 이 귀한 목숨들을 이 피죽 한 그릇에 무더기로 바꾸자 했습니다. 무조건 감사, 불평투정했던 곳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굶어진 것만큼 비참하고 끔찍한 것이 없어요. 순간에 끝나는 죽음이 아니에요. 멀쩡한 정신에 장기간 동안 남자 보름 정도, 여자 20일, 25일 정도 온갖 태동 속에 몸부림치다가 열흘 정도만 되면 패닉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눈앞에 보이는 흙부스러기, 흘러가는 강물, 돌부스러기가 내 이 음식처럼 다가옵니다. 마구마구 입에 스며있습니다. 결과 구토, 설사, 콜레라, 대장염, 식중독 막 터지고 깨지고. 이곳을 본 찌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젊은이들이 나는 이 짓을 안 하고도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내 목숨만은 살겠다는 이 원초적 본능이 급기야 사람이 인육을 먹었대. 사람이 사람 시체를 처음에는 산 사람을 까지 못하니까 시체 도난 사건이 막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없어진 건 그러가 하지요. 아이고 산에 갔다 파묻어온 자기 늙은 부모의 이 시신까지 다 해쳐버립니다. 결국 젊은 두 부부가 사용장에 나왔는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어쩔 수 없었구만. 살고 싶어서 그랬었구만. 어머니 나도 살고 싶었구만. 용서하이소. 살고 싶었구만. 아니 그렇게 먹을 것이 없나? 아니 식불이 송이 껍질은 뭐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고급 중에 고급이야. 우리는 김일성의 배급 내주는 시절에는 뭐 배를 두드리며 먹고 산 줄 아세요? 그때 그냥 내주는 비축 고기의 배고픔을 이미 이 송기 껍질 식뿌리로 시종자가 말려버린 지 옛날이요. 오죽하면 독불을 씹고 오죽하면 장어를 씹고 위가 터지며 죽겠습니까? 버림을 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해칠 수 있냐고요? 여러분도 그 상황 돼보세요. 짐승은 오히려 고지식한 거라 생각이 없어서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 있고 움직일 수 있어요. 누가 천치 바보처럼 앉아서 나 죽는다 하고 죽고 싶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이성이 상실해가지고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눈에 배우는 게 없어요. 여기저기서 자체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식이 이 집 나간 지 열흘 됐는데 안 들어왔대. 우리 며느리 없어졌대. 자체 소동. 결과는 다 자체 소동. 스스로 다 해치우고. 내 2달이 사이로 난 애를 내가 가만히 먹도다. 오늘은 내 새끼, 내일은 저 새끼. 여기 어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윤리 도덕, 여기 어디 양심이 있습니까? 짐승은 서열이라도 있지요. 사람은 서열도 없어요. 양육강식이요. 여기저기서 무도를 굶어 죽을 때 우리 부대로 놀라운 전화 한 통이옵니다. 7년 내내 부모님과 꼭 1년에 한 번씩 설날에 통화할 수 있습니다. 98년 2월 중순 부모님과 설날에 통화한 지 1달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고향에서 왔대요. 여보시오? 아 근데 부모님이 아니요. 고향에서 왔는데 부모님이 사시는 구성시 리구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장 동시로부터 날아들었습니다. 세상에 웬 청천벽력입니까? 7년 내내 저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가가지고요. 급히 내일 배급을 타야 되는데 오늘 급히 떠나며 밥이 쌀이 다 떨어져서 감자를 삶아준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7년 내내 그게 상처 줘서 어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악물고 지혜롭게 살아들어야 된다. 엄마가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밥 한 것만 마련해 놓겠으니까 불쌍한 내 새끼 제대로 돌아오는 날 엄마가 우리 식구 비행 둘러앉아 운 없이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 엄마가 약속할게. 7년 내내 부르짖던 저희 아빠, 엄마, 큰언니까지 세 식구가 오늘 아침까지요. 죽물 한 숟가락이 없어. 굶어서 이미 숨이 주셔서 돌아가신 지 3박 4일째 됐답니다.
구성시 양아다리에서 오늘 오후 5시 이후로 묻힐 건데 늦어도 5시 이전까지는 도착하여서 너희 식구가 맞는지 가족 상황을 확인해 주어야 우리가 조직적으로 묻고 체크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조직적으로 묻는답니다. 무슨 정신에 현장까지 도착할지 몰라요. 결국 부모님 뵈러 갔던 그 영전의 현장이 나도 원치 않는, 그리고 결코 생각지 못했던 우발적인 탈영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너 혼자만 먹어서 미안해. 아버지, 나를 잘못했어. 나 혼자만 먹어서 미안해. 난 이런 줄도 모르고요, 부대에서 오래 저녁까지 강냉이 밥을 먹으며 투정터발하고 있었거든요. 강냉이 밥이 못 꺾이거든요. 못 꺾인다고요. 내 식구는 이미 싸늘한 식신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는 것도 모르고요, 내가 그들을 다 끊겨치긴 듯한 죄의식과 미안함에 그 여럿 시참에 알아볼 수도 없는 그들의 앞에서 나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바보 병신이 아닌 이상 죽어도 내 부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만당했습니다. 속아 살았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자 죽지 않은 것만큼 그래도 당해서 내 식구는 책임져야지 할 거 아니에요? 내 식구 죽여놓고 너는 나가서 봉사라고요? 너는 가서 복무라고요? 미쳤지. 나도 안 돌아가고 나도 차라리 안 먹고 내 식구와 함께 나도 이 자리에서 차라리 달아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 날아간다는 자체가 죽음을 받아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돌아갈 수 없었는데, 다시 탈영을 결심하게 된 것이 집에 가보니 16살 난 남동생이 하나 살아남아 있습니다. 말이 16살이지 한참 먹고 자랄 성장기 나이에 먹지를 못해서 7살, 8살짜리만큼 성장기가 멈춰버렸어요. 내가 인민학교 1학년 입학하는 걸 보고 부대에 떠났는데 요만한 애, 그나마도 다리가 다 구르다리 휘어서 세어놓으면 주저앉고 내 아코디언만 무게 14kg 되라 말하는 거야. 누가 너 이렇게 만들었네? 누나 말 믿으라. 누나가 너에게 무슨 수를 써도 강냉이 아니라고 너 돈 먹이고 죽을게. 중물 한 그릇에 너 돈 먹이고 죽을게. 누나가 약속할게. 나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홧김에 충동김에 해버리고 다시 죽으려고 결심했던 것이 동생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동생도 살 거 아닙니까? 시체 같은 그 동생 살리겠다고 등에다 애기처럼 들쳐업고 누동누동한 찌개 포다기로 애기 매는 포대기를 줘 그걸로 꽉꽉 들쳐매고 내 군대 동복을 뒤에다 뒤집어 씌우고 그 밤에 들킬까봐 산바를 오르며 붙잡힐까봐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고 이 길로 고르지를 못했어요. 산바를 탔어요. 죽더라도 이 꼴보기싫은 세상, 생쥐 같은 세상을 안 보고 나와 동생 세상 안 보는 깊은 산속에서 그냥 조용히 죽고 싶어서요. 이 세상 꼴을 안 보고. 그래서 이대로 사다 갈면 좋고 아니면 말라오. 이미 나는 부대 안 들어간 것부터 죽음을 받아난 것과 같기 때문에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이 생이적 같은 땅을 뜨고 보자 하여 가다 설면 좋고 아니면 말라. 무조건 떠났는데 내래 이 탈영의 기간이 18일이란 장기간이 될 줄은 어이나 알았겠습니까? 더구나 놀라운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여론 앞에 서 있다는 거는 이거는 주의 능력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때 떠났지만요, 내 손바닥에 돈 1전이 있습니까? 강냉이 한 알이 있습니까? 당일날 왔다 가려고 빈몸뚱아리로 왔다가 그 충격으로 그냥 동생 메고 탈영이 되어버렸는데요. 아무리 제가 군사 7년 동안 훈련을 받으며 육체적으로 강하고 정신력이 강하다 하여도 인간의 몸뚱인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요. 기껏해 산속에 물로 목 죽이면서 걷기로 서니 아이고 한기가 다 달아서 눈앞에 배우는 게 없습니다. 동생 살린다고요? 이놈 동생 때문에 나도 죽겠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처럼 나가는 거예요.
살겠다고 업고 떠났던 동생을요, 나도 알 수 없는 깊은 산골짜기에 작심을 하고 누가 안 본다고 지난 동생을 버리기도 수십 번 버렸습니다. 이놈 새끼 때문에 나도 죽는다고. 그러나 그때마다 걷지도 못해서 악을 쓰며 나무 그릇덩이를 잡고 발악을 하며 산 고개 넘어 들리는 동생의 그 발악하는 목소리가 메아리쳐 들릴 때마다 누나 나 버리지 말라, 같이 가자,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랬다네, 나 버리지 말라. 그때마다 다시 가슴 찢어, 내가 잘못했어 수모가, 내가 잘못했어. 다시 가서 비틀거리며 둘 잡고 그도 힘들면 떠버리고 다시 가슴 찢고 또둘 잡고 떠버리고. 말도 마십시오. 매일매일 한 번 두 번이 자고 날마다 삶을 보겠어요. 여기까지다. 이 시간 이후로 나에게는 없다. 내 인생 끝장이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살아서 그 3년 전에 일을 돌아볼 때요, 이것이 오늘 이렇게 살아신 하나님의 중문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제 생명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2월 중순에 출발한 것이 3월 초에 두만강 앞까지 도착을 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저도 이 정신력으로만 버텼을 뿐이지 내 몸이 영양실조 상태로 다 다운돼 버려가지고 생각처럼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기적처럼 그 앞까지 도착은 했지만 마지막 그 새벽 오리 위 얼음이 녹아가지고 뭉게 떠내려가는 그 새벽 두만강, 그때 기억 하나, 그냥 익사 안 되겠다고 숨 쉬어보겠다고 깔아앉았다 떴다 깔아앉아 떴다 그랬던 기억밖에 안 나요. 끝내는 다 와서 마지막 간 건 그 새벽 넘는 얼음 두만강에서 내 몸 하나 추스리기 바빠서 정신줄 놨더니 정신을 차리고 봤을 때는 이미 내 등에 매달렸던 마지막 유일한 남동생, 이 두만강만 넘으면 발등만 한 옥수수 한 개를 먹고 죽겠다고요. 그 산색에도 수번도 버렸던 그 동생, 끝내는 나도 알 수 없는 두만강 얼음물에 그 새벽에 떠나러 보내고 저 혼자 덜렁 건넜는데요, 부모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세상은 나 하나만 남기고 둥 달린 것 같아요. 내가 왜 숨을 쉬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돌을 가지고 얼마나 자해를 했게요. 죽음이란 글자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제가 중국 도문으로 목표를 정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중국 도문태생 조선족 출신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나서 상해 음악대학을 졸업하시고 가족 형제 다 버리고 혼자 북한에 혈연다시 67년도 혈연다시 나오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나도 생각지 못했던 저희 도문에 죽어가고 있는 부자 친척들을 한 조선족 가족에 의해서 찾게 됐고, 그들의 도움으로 친척들을 만나서 제가 아코디언 할 줄 안다고 아코디언 학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날마다 숨이 차서 죽을 것 같더니요, 애들 가르치면서 다른 데 정신을 팔고 돈 좀 만져보고 하면서 잘 살다나니요, 다른 데 정신을 파니까 또 그렇게 죽응돼서 사는 거예요. 도문시 신화가 집중촌이라는 곳에서 탈북자 출신으로 처음으로 아코디언 학원을 정신없이 하고 있던 와중에 문득 북한 땅에서 교과서에서만 배워왔던 남조선 괴뢰가 뭡니까? 괴물이란 소리죠. 여러분, 제가 다 북한 땅에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괴물들이었어요. 하얀 쌍뿔 달리고 주대미 뚝 나고 뽀랑리뻘 달리고 사령관 동지 명령 내리면 너 죽고 나 죽고 피 튀는 전장판에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이런 원초적인 쪽으로만 배웠습니다. 그 괴뢰라는 사람이 대낮에 번쩍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 나타났습니다. 이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배칠익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괴뢰 맞습니까? 맞대요. 그럼 뿔 따고 다 어디 갔습니까? 이빨 다 어디 갔습니까? 북한 땅에서 구리무에서 봤던 괴물 모습이 아니에요. 아이고, 쌍뿔이 다 모여 뿌리고 뭐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곱게 생겼어요. 그분은 우리가 죽이자 했던 괴뢰군이 아니라 이삭 목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모퉁이를 선교위에서 북한 영혼을 위해서 파견받고 나오신 배칠익 선교사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기로 말하면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20일을 살면서 이런 생소한 말과 우투와 이런 거 강한 것들을 처음 들었어요. 자매님,
자매님은 사명만 바꿨을 뿐입니다. 지난날에는 이 두 손에 총을 쥐고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싸웠다면 이제는 이 두 손에 하나님의 성경책을 쥐고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매님은 사명만 바꿨을 뿐입니다. 지금 빨리 영접하십시오. 급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곳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디모데전서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 다다다다다다다. 난 이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팍 나와요. 갑자기 요상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강팍한 자매 마음에 김일성 김정일의 사단의 사상을 뿌리 뽑아주시고 이 얼음장 같은 자매 마음에 불같은 성령의 손으로 녹여줄지어다 녹여줄지어다 녹여줄지어다. 오 까랄라스카스칼랄라 사라박다네 오 예스카라스칼랄라 사라박다네. 세상에 제가 언어 좀 해독이 있거든요. 아무리 듣자고 길고한 것도 이건 잉글리시도 아니요 러시아도냐 마스칼랄라사마. 아니 소름이 번쩍번쩍번쩍 뭔 알 수 없는 그냥 막 질려요. 막 소름이 번쩍번쩍번쩍 닭살이 막 돋아요. 이게 뭘까 정신 차리자 정신. 이를 안고 딱 정신을 차렸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미쳤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나를 빤히 쳐다보며 살리래요. 그러니까 그 눈에는 내가 시체처럼 보이나 봐요. 살릴지어다. 나 지금 살아있잖아. 움직이잖아. 내 눈동자 안 보여. 지금 보고 있잖아. 살릴지어다. 살았다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세상에 북한 땅에서 멋먹어 굶주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별나게 미친 모습 많이 봤지만 이건 모이 모자라고 호의도 멀쩡해가지고 오늘까지 깡그리 미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말이 안 나와. 그냥 기 딱 잡지다. 근데 글쎄 이분이 정신 차리고 딱 봤더니 내 손에 맞아 죽을 거 두 가지 가지고 나타났어요. 북한에서 우리가 원초적으로 배우는 거 미제국주의 때려 죽이려면 이유 없어. 내 놈은 무조건 죽어야 돼. 두 번째로 남조선 캐러드당 미제의 꼭두가 키워. 너도 똑같은 한통속 죽어야 돼. 세 번째로 기독교 약소 국가를 침입하기 위한 침략의 도구. 이 세 가지 죽여야 산다. 이분법으로 배하시오. 이놈 봤더니 남조선 괴르놈이지요. 두 번째 기독교 예수쟁이디요. 그것도 목살에 난 독사락인 줄 알았어. 목사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골수분자란 소리잖아요. 말이 필요 없어. 향살간 죽간 나가라. 총 있으면 내놈부터 쏴 쥐고 말아서 나가라. 내 손에 맞아 죽을 아주 1번 잎이다. 맞아 죽여야 돼. 그 무슨 어르신이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가라.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손하셔요. 그 딸 같은 애가 온 밤말 저질스럽게 쪘는데 죄송합니다. 오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끝까지 우시며 눈물 흘리시며 회개까지 하고 하셨어요. 이 자매님한테 내가 급작스러운 오늘 일로 이게 상처 안 되게 해달라고, 놀라지 않게 해달라고. 절도까지 믿은 그분이 이튿날 아침에 해도 뜨기 전에 띵동댕동. 누구세요? 자매님 또 왔습니다. 향나라. 두 번째 날 또 왔습니다. 개설 티지 말라. 세 번째 죽고 싶네. 네 번째 죽여줄게 날려오라. 오늘날 나에게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 간격에 그놈 쫓기 한가를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거의 완전 독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무려 5달 내내 그 시간이면 나타나는 거야요. 그냥 얼마나 지루하게 자빠졌는지 처음에 나타나서 했던 고개 고소리 문장 순서 토 단어는 바뀌질 않습니다. 5달 내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환난의 불을 구원해주고 부활은 어떤 것이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리듬도 한번 찾아와. 지겨워라. 5달 내내 듣다 내내 저기서 하자만 치면 내내 먼저 배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환난의 불을 부활은 어떤 것이고. 관심도 없어. 그런데 내 의자는 상관없이 랩송처럼 다 외워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뿐입니까? 그 사람은 저랑 입만 맞추 눈만 부딪히면 그냥 죄인이란 말을 이 단어를 입에다 달고 삽니다. 맨날 죄인이래. 누가 그렇게 죄인이요? 그러면 자매님도 죄이고 나도 죄인이래. 웃기네. 혼자 죄내시오. 나는 왜 죄인이요? 나는요 심성이 착해서 북한에서도요 자존심이 상해서 굶어 죽을 지어줘 도둑질 한 번을 못 해본 놈이요. 나는 죄인하면 혼자 해보세요. 웃기네. 난 대연이 아니요. 그뿐입니까? 또 자매님 때문에 죽었대요. 누가요? 자매님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치시고 예수가 누구요? 나 죽으라고 안 그랬어요? 죽이시면 혼자 죽으라길라요? 그랬더니 상관없이 예수님 명단 안에 자매님 이름이 이젠 다 들어가 있대. 어머나 그래.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내 명단 가져가야? 빼주시오. 날래 빼주시오. 어느 한계도 정말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한계도 없는 거예요. 다 거부했는데 거부하는 게 딱 한 개만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노래 대업을 많이 갖고 다녔어요. 그게 몽땅 복음성과 찬송가였던가 봐요. 근데 가사는 관심이 없어. 멜로디래. 왜냐면 여기 그 복음 가스펠이 북한의 대중음악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 생겼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아십니까? 예, 이게 멜로디에 바로 북한의 윤희상 작곡가를 모델로 한 옛날 북한 영화 주제곡을 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리구나 산천아 안아보자 조구가. 어떻게 가사만 시끄덕 바꿔가지고 나오는 거야요. 그뿐입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또 이러고 나오대요. 예. 찬송가에 7, 8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아프셨나가 죽음 가운데 나를 살리고 기적을 허락할 줄 왜 알았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4월 13일 날 눈 깜빡할 사이에 애들을 가르치는 학원 현장에 중무장한 경찰 3명이 대낮에 확 뛰어들었어요. 누가요? 와 그래요? 나는 불이불식간에 매를 맞고 끌려간 곳은 도문시 공안국. 신문을 바꿔본 적 한 동네 조선족들이 나하고 친했던 것들이 밀어버렸어요. 조선족들이. 왜냐면 이제 탈북자 주제에 돈 잘 벌고 부자 친척 따니까 배가 아파서. 신문 다 끝나고 독감방에 여며서 하는 말이 너는 내일 날이 밝아서 오후 2시면 이 남양교들을 통해서 북송되게 된다. 여러분 내래 북송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그랬죠? 현직 탄영병. 근데 이제 막 잔머리가 돌아가지고 담담해되시오. 나한테 누가 있다고요? 부자 친척 있다 그랬죠? 부자 친척. 이거 와이로 안 돼갔습니까? 현금 캐시만 있으면 내일 당장 사용받을 사용수도 오늘 밤 안으로 문제없이 살릴 수 있는 땅이 북한 땅이고 중국 땅이에요. 이 현금이 법이고 권력이에요. 우리 친척이 우리 아버지 친형제들이에요. 삼촌 고모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부권력 다 꿰찼어요. 은행 부행장 하고 있죠. 공안 다 끼고 있죠. 장장 지배인 다 끼고 있어요. 내일 아침 그래 9시를 넘기겠네. 8시 반이면 문턱에 와서 오기야 삼촌이 왔다, 오기야 고모 왔다, 난리 날걸. 왜? 혈육들이니까요. 당연히 남이 아니니까. 왜 느립니까? 당연히 남이 아니어서 혈육들이어서 나타날 줄만 알았던, 그렇게 믿었던 제 삼촌 고모 조카는 물론 그 40-50명 넘는 대부대 중에 단 한 사람도 제 앞에 안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혈육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 돼보시라요. 하나님 방법이 없어 가서 죽자 이럴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야 삼촌 고모 나가면 죽는 건 몰라.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 아이들아. 당신 남이 아니잖아. 내 삼촌 내 고모잖아. 정말 절규해보고 몸부림주고 한 짓을 다 해봤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나를 버려 거잡아주고 복세. 너무나 믿음이 컸던 것만큼 그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절망감이 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로 바뀌어버립니다. 내래 그놈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심 하나만 가지고 복수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이성을 그냥 상실해서 북한 땅에서 창격전, 집정식, 격술,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해봤어요. 이 군대 시절 배웠던 거 기합을 주고 이 머리가 아니야. 그냥 내 머릿속에는 이게 그냥 무쇠망치요. 까고 지리 까고 내 까고 발 올려 차고 이빨로 물어 뜯어보고 죽을 힘, 내 이 힘, 지혜, 이 완력 다 해봤어요. 그러나 얼마나 미친 듯이 몸부림쳤는지 이 급소 와서 어디 꽉 깨면서 핫가닥 정신을 잃어버리며, 그때야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망가지고 깨지고 찢어진 것은 피만 철철 흐르는 육체뿐이요. 그런데 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내가 22년 살면서 그토록 숨막히도록 내 현실과 부대끼며 내 온몸으로 체험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 순간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서 내가 뭘 해봤습니까? 죽을 힘을 다 해봤어요. 힘, 동원, 지혜 다 해봤어요. 지금까지는 내 힘이라고 자부를 했는데, 내 능력이라고 자부를 하였는데, 정말 조롱 속에 딱 갇힌 새마냥 이건 사람이 살아도 사는 몸뚱이가 아니더라고요. 숨이 턱턱 막히고요. 이 폐쇄공포가 꽉 누르는데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질식돼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라구나. 내래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이렇게 쪽 하나 쓸 수 없는 이런 팔다리, 이 뼈와 고깃조목에 불과한 이렇게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이런 고깃덩이에 불과한 몸뚱이로구나. 이게 바로 나였구나. 근데 그때도 하나님 불렀으면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완악하여서 젊던 늙던 간에 일생에 모두 한 번씩은 죽는 것이요. 살리던 죽이던 마음대로 하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또 없음을, 나는 이렇게 무기력함을 이제야 깡그리 인정하고 그때야 비로소 자포자기하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제가 18번 멜로디라고 그랬죠? 그러면 북한 가사 그대로 고립구나 산천하 이렇게 기억나야 되잖아요. 뭐나 오늘은 웬일이라요. 목사님이 죽어가신 테이프 속의 가사로 또박또박 기억납니다. 부끄럽지만요, 1절 전반부도 아니요, 후렴 그 전반부 메터막, 나는 멜로디만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지 요만큼이라도 짧은 가사나마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과목 안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가사가 놀랍도록 뚜렷이 기억나기 시작하며 반복되고 또 급히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나도 모르게 울렁거리기 시작하고 단 한 번도 생각 가지고 대sob여지지 않았던 이 가사에 집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선가발, 어머나, 이 가사 의미대로 막 생동하게 지금 일어나듯이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선가발. 여러분, 말로 아픈 게 아니에요. 내 뼈까지 아파요. 내 살까지 아파요. 웬일입니까? 목사님에게 5달 내내 한 무맥한 나그네의 죽음처럼만 봐왔던 그 십자가의 예수의 그 고난, 재찔고 이만한 망치 소리가 나를 향해서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못 박힌 그 손과 발, 순간 화면으로만 봤던 예수님 팔목을 향한 이만한 대못을 향해 내 머리통만한 번쩍번쩍한 이만한 새망치가 꽉 박히는 순간 예수님도 나도 내 팔을 붙들고 찡글고 예수님도 찡글고 있어요. 무슨 현상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가사와 함께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듯이 내 귀가 쬐지도록 망치 소리도 들리고 채찍이 나를 향해서 돌리고 내 뼈도 꺾이고 예수님도 당하고 함께 주고받으며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도 찌기고요, 내 몸에서도 피가 빠지고 있어요. 저리고 나도 진통하고 있어요. 나도 내 팔을 붙들고 소리치며 찡기고 쓰러지고 내 다리 붙들고 그렇게 실감하고 있는데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5달 내내 수백 마디 얼굴 맞대고 들을 때도 똑같은 노래소리만 들리며 한마디도 들리지 않던 그 말씀, 오늘은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매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자매님 살리시려고요.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찌시고 피를 토하시며 못 박힌 그 손과 발, 왜 드립니까? 여기에 들려진 이 찬양 가사도 나를 위한 메시지요. 목사님 들려주신 이 메시지 5달간도 다 나를 위한 것이요. 목사님 내내 발렸던 그 비디오 테이프도 모두 나 하나만을 위해서 듣기고 찢기고 올리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매님 때문입니다. 오기야 너를 살리려고, 자매님 살리려고 그러면 오기야 너를 위하여. 이 3가지가 모두 나 하나만을 위해서 당하고 찢기고 목사님 전파하고 나에게 마구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자 5달 내내 행해졌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 작은 가슴이 폭발해서 산산조각 가루날 것만 같아요.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위로가 머리끝에서부터 잘 부어지기 시작하고 폭발할 것 같은 이 도에 오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뜻밖의 단내 의자는 상관없이 5달 내내 수백 마디 들으며 한 번도 옮겨보지 않았던 예수님이란 성자가 드디어 내 입술로 또박또박, 아니 외면할 때는 언제고 나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영치불구하고 나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돌변해버린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살려주시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살려주세요. 믿을게요. 미친 듯이 살지만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었는지요. 그런데
내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요 내 온몸으로 느껴지는 너무나 뚜렷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간디 없고 이 공간에 음성만 꽉 찼습니다. 처음 듣는 음성도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5달 내내 귀가 닳도록 들었던 거예요. 맑은 정신에 도저히 내가 인정할 수 없었던 그 말, 다 자매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그 말 웃기네. 내가 왜 죄인이요? 혼자 죄인하시오? 왜 그럽니까? 그 죄인이랑 똑같은 메시지가 들려요. 그런데 사람이 달라요. 오늘은 목사님이 아니라요. 기독교는 왜 핍박해야 되고 예수쟁이는 왜 씨를 말려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와 목적도 모르며 그냥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부터 완처적으로 핍박하며 외면했던 예수님의 음성이시라요. 어기야,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잘못했습니다. 나를 고칠게 죽지 마시라요. 아프지 마시라요. 나를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라도 더 빨리 기억나는 내 잘못을 쭉쭉 고백해야 예수님 망친 소리가 끝나고 고난이 멈추고 끝날 것만 같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 지금 나를 살리시겠다고 내 몫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티끌만한 것도 숨기지 마시고 날래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즉각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부터 회개해야 우리 가족이 삽니다. 이 북한이 우상숭배 그 대제약을 우리 한국교회가 벼슬 있고 찢고 중보 회개해야 하나님 이 땅에 준비된 조국 통일을 허락하십니다. 준비되지 못해서 못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찢고 주님 앞에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거룩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은행에 가시고 영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엄청난 회개의 영이 임해서 정말 전혀 기억도 안 났던 자그만 어린 시절의 잘못까지 다 기억나게 하셔서 정말 장면 지나가듯이 다 낱낱이 회개케 하시는데 그 모든 잘못 중에 제일 먼저 기억나게 하시고 제일 먼저 회개케 하신 것이 목사님에게 너무나 저질스럽게 놀았던 거. 목사님 보고 싶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이제야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와 피를 나는 그 혈육 그 이상으로 5달 내내 그분만은 나에게 나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요, 딸 같은 애에게 그렇게 진실하고 가장 인격적으로 소중하게 대해주신 분이 바로 그 목사님밖에 없었더라고요. 목사님, 나 살려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귀한 당신에게 진실은 진실로 모르고 비인격적으로 나왔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빌고 떠나야 내가 가볍게 맞아도 제가 가볍게 이렇게 부담 없이 출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케 하시는지요. 저희 남편도 올해 10월이면 목사를 받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기야, 패트릭 목사는 말씀에 대한 자로 너와 구별시켰단다. 너하고 달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로 수많은 훈련과 연단과 학습을 시켜서 말씀에 대한 자로 구별시켜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순종과 자를 바로 가져야 우리가 주로부터 축복받는 대통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자기 목숨을 10번 해하려고 하는 타락한 왕 사울의 목숨을 결정적으로 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미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처리하시고 처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범하지 맙시다. 어떤 모습일지라도 감히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난생 처음으로 회개 와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방언의 운사까지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끌려나갈 때 보니 나 말고도 끌려나가는 북한 아주머니들이 3명이나 있더라고요. 너무나 기적같이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초연사의 사목에 이끌려서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은 똑같이 지연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끌려나가는 저의 모습과 생김 나이마저도 이 국장동 딸과 똑같이 보이게 하셔서 정말 마지막 그 공안국 국장이 자기 딸을 구하는 심정으로 아유 보니 카나 내가 너를 보니 네 양스 어디 상디 이양아 내 딸과 똑같다 도실라이 몇 살이야 9살 22살 아유 차이로 나이도 똑같아. 그분은 너무나 격동하셔서 나를 나갈 것 부둥켜 울며 그분의 도움으로 그날 밤중으로 정말 베드로가 옥문을 천사 사목에 껴서 나서듯이 똑같이 지연시켜 주셔서 그날 밤중으로 제가 터먼에서 연결로 성공적인 탈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간 곳은 정말 우리 목사님, 제가 그렇게 외면했던 그 목사님 RG55704 2755704 이 전화번호는 바로 우리 선교사님이 저하고 마지막 헤어지시며 끝까지 기도 안 떠보라고 날래 가라고 물 뿌리고 소금 뿌리는데 자매님 이 땅 어디를 가도 이 전화번호만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만 전화 주시면 제가 죽을 힘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지막 내가 갈 것은 어디냐,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이 도문 땅을 떠야 할 것이다. 갈 것은 어디냐, 그 국장이 물어볼 때 그때 떠오르니 한 가지 RG55704 2755704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이 전화번호가 번쩍 떠오르며 그 목사님에게 옮겨지게 됐고, 그날 밤중으로 제가 옮겨간 곳은 예엔지 동수산 연길 동기장이라는 곳에 올라가게 됐는데, 거긴 저 같은 탈북인들을 이렇게 북한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북한 선교 훈련센터였습니다. 모퉁이들에서 하는 거. 제가 먼저 문 열고 들어서래요. 저처럼 북한에서 왔대요. 시키니까 문을 척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누나! 우리 남동생이 살아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제 남동생이요. 저보다 먼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의식불명 상태로 그 새벽 떠내려가는 동생이 두만강 삼과자라는 하류 지역에서 한 조선족 벌목공을 통해서 떼먹고 함께 쇠고랑이 끌려 올라가게 됐고, 그때 때맞춰 주사장으로 신임되어신 우리 목사님에게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되면서 누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고 누나보다 먼저 은혜 체험을 하며 우리 누나를 만나는 순간까지 머리칼 손톱 하나 닿지 않고 만나게 달라고 새벽마다 굶시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를 살리시고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을 살리신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누구보다 존경받으셔야 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딸 같은 내게 온갖 모욕, 수모 다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신 그 5달간의 눈물의 씨앗이 이렇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맺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그 열매를 거두시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원치 않더라도 막말로 하기 싫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 특공대 나가자 하면 무조건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기고 내가 나간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을 이기고 나가게 하신 분도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령이 하셨음을 믿고 여러분들은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지요. 기도가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1년에 3명은 주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내놓고도 우리가 관계전도 가장 실속 있지요.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나는 믿는데 안 믿는데 부부 관계가 있습니까? 내 이웃이 있습니까? 내 친지가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중심을 주님 앞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를 죽도록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신발이라도 끌어안고 옷자락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의 정성, 나의 진심을 보이시며 딱 작정을 하시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만큼 이분도 주님 계시는 하늘나라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게 해주세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입속에서 선포가 필요 없어요. 삶 속에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하라고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지금 말씀하시죠. 네 믿음 큰 장래 아무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지금 금방 내가 영적 기도 받았을지라도 이 마음에 내가 생명 주고 바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들끓음이 있다면 너는 10년짜리 20년짜리보다 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산 믿음입니다. 전합시다. 나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합시다. 형제가 나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덥게 하라 배부르라 말은 하면서도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니 이렇게 평범한 날에 어떻게 이옥하사가 와서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바로 10년 전에 이런 고통과 아픔 가족사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세우시려고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켜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못 봤다고 기도만 하면 돼. 비틀거리며 죽어가는데 나는 눈 감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는 나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뛰고 우리가 헌금으로 뛰고 기도를 뛰고 눈물로 뛰어야 합니다. 그 복음 그 선교에는 빵과 복음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이 정부 체제 자체가 흐름이 우리가 지금까지 정성으로 도와줬는데 북한에 다 정부 들어가면 핵이나 하고 말이요 이 전쟁 준비나 하고 이젠 도와줘도 아유 괘씸해서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치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고 아십시오. 그들이 북한에서 우리의 주족은 그 정부와 군대와 정부가 우리의 주족이지 인민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민은 이미 정부가 이탈되어가지고 방치되어서 무더기로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죽어가지만 정부는 그 김정일은 자기 배만 채고 정권 유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방치 상태에 있고 무더기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것은 우리 동포 내 이웃입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요 정부로 못 들어가고 정부로 들어가면 다 그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적은 숫자지만 올해로 5년째 회령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직접 인간단체가 들어가서 그 대신 쌀로 못 들어가고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가공제품으로 매일 빵 1,500에서 2,000여 개 그리고 분유해서 어른들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린이들은 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통일 후를 대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끼씩 금식하는 3,000원 5,000원이면 북한의 한 어린이가 강냉이 옥수수로 한 달을 살 수 있는 식량을 마련해 줍니다. 분명한 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정말 나도 살려야 되겠다. 단지 굶어 죽으니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왜 기도하고 왜 봉사합니까? 궁극적인 한 목표요. 그것도 영원 구원입니다. 한 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행위임을 명심하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 양자 삼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감동된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 단돈 1,000원이라도 주어 사옵나오니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끼씩 금식하는 기도 회원으로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 내 민족 내 이웃 동포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선한 사마리아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섰겠습니까? 이렇게 동참시키는 나팔을 부르라고 이 가족사와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세워주실 믿으시고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 또 실정을 잘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 간증해 주신 이옥성 교사님에게 큰 박수로 윤집사 차가 몇 시라고 그랬지? 9시. 지금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우리 국제사랑재단의 김재훈 장로님이 상은 이사님이신데 방금 이제 우리 이옥성 교사님이 이제 속해 있는 이제 그 북한을 향한 그런 선교를 계속해서 하는 단체인데 우리 이사 되시는 김 장로님 와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국제사랑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훈 장로입니다. 우리 재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총재시고 총회장급으로 조직되어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원래는 북한의 식량 자급자족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걸 할 수도 없고 북한이 지금 이제 간증 들으신 대로 북한 정국과 또 인민과 격리가 돼서 여러분이 남북의 창 같은 거 보면 알지만 굉장히 자기네들을 호화스럽게 지내면서 일반 서민과 어린이들은 떼죽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것이 생명을 살리고 자선을 베풀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도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이 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지금 우리 이혁 선교사는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린이 한 생명 살리기 운동,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만 내가 입양을 시킨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생명 살리기 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드를 나눠드릴 텐데 원하신 분만 받으셔가지고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름만 적어서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분에게 전화할 때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자번호와 주민등록도 적게 돼 있는데 그걸 적을 때 무슨 사고가 일어날까 염려하실 분이 계실 텐데 저희들은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협약이 돼 있어서 절대 비밀이 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기록된 것은 10,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5,000원도 좋고 3,000원도 좋고 여러분이 한 달 내가 한 끼 금시 가서 북한 어린이 하나를 입양시킨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서 몇 분 좀 나눠주십시오. 나눠주시고 받아서 바로 기록해 주시고 이거 기록하는 동안에 우리 이혁 선교사 나와서 아코디언 연주를 또 해드릴 겁니다. 부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끼 금식, 한 달에 한 끼 금식. 여러분들이 한 끼 금식하는데 3,000원을 하든지 5,000원을 하든지 아까 우리 이혁 선교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끼 금식하면 북한 어린이 한 달을 이제 식량을 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랑재단은 어린이 한 생명 살리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한 끼만 금식하면 한 달 동안 우리 북한 어린이들을 어른 아니고 우리 애들 살리려고 지금 이제 그걸 지금 우리 한국 국제사랑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니까 이런 기도해 보시고 또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하면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끼, 한 달에 한 끼, 한 달에 두 끼도 말고 한 달에 한 끼 못 굶겠습니까? 3,000원, 5,000원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서 우리 동족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족 살려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성교사는 아코디언 하시? 아코디언 하세요? 안 해? 시간이 없지 그래 시간이 좀 안 되겠다 그래. 시간이 없어요. 아니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11분이야. 지금 차 놓치겠어.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되잖아. 지금 가야 돼 지금. 30분이 차가 출발한다니까. 30분에. 팩스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지금 안 가시면 차를 못 가실 것 같아요. 10분 전에 가면 되나? 지금 가야 돼? 뭐 알아서 해서 뭐. 지금 가셔야 될 거. 장로님은 뭐 다음 차 타고 가시려면 지금 다음 차 타고 가시고. 아마 가시려면 지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빨리 여러분들 좀 적어보세요. 네. 다른 거 적지 말고 이름하고 뭐. 한 끼 금시간 얼마 그것만 적으시면. 빨리 거다 주시고 최 목사님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찬송 한 장하고 축도하고 마치세요. 내는 모셔드리고
인사를 하고 와야 됩니까? 빨리 여러분 거두셔가지고 지금 빨리 주세요, 그냥. 예, 이름만 적어주세요, 이름만 적으셔서 전화 오면 여러분 이야기해 주면 돼요. 이름만 적어주세요, 이름. 304장 찬송하시고. 이름만 적어주세요, 이름.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한 혈육된 우리 동포들의 이 비참한 소식들을 또 접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셔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됐다 결심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동족이지만은 우리가 마음 놓고 가서 선교할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감싸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단 사이비와 같은 그 집단을 하나님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 땅에도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결심과 또 기도와 또 뱀같이 지혜로움으로 그 땅을 파고들어야 할 여러 가지 선교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이러한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펼쳐나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번 우리가 감동받은 것을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속적으로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북한 땅을 감당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모자라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더 풍성케 하시고 그래서 이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기를 소망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